우리가 지난주에는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눴습니다. 화목이 없는 우리의 신앙생활, 또 화목이 없는 예배, 기도, 헌금, 헌신, 봉사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화목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화목은 더 중요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조물주가 되시는 하나님과는 은혜와 복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된다면 복을 받지 못하고 우리가 벌을 받고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고 화목하면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아담과 하와를 들 수가 있는데,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하나님과 화목할 때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얼마나 그들이 행복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가 됐습니다. 화목이 깨졌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저주를 받아 온갖 환난과 고통과 말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욥에 관한 내용입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요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재난이 찾아와서 하루아침에 10남매의 자녀들이 음식을 먹다가 그 집이 무너져서 압사당하고 맙니다. 또 그 많고 많은 재산을 약탈당하고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심지어는 그 신상의 무서운 질병까지 겹쳐서 인간의 한계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때 욥의 친구 가운데 한 사람 엘리바스가 찾아와서 한 얘기가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이 말씀은 네가 지금 안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밖에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욥에게 찾아온 그 고난과 그 재난은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 때문에 찾아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욥기서 1장 1절에 보면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과의 아주 좋은 관계였습니다. 불편한 관계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모든 문제의 원인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졌기 때문에 찾아온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재난과 환난과 고통과 질병과 모든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멀어졌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를 비유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부잣집 아들로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풍성했습니다. 형통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을 떠납니다. 재산을 챙겨가지고 먼 타국으로 갔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그 결과 그렇게 행복했던 삶은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에게 찾아온 것은 불행이었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이 돼지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를 먹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과거에 잃었던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보십시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를 가지고서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는 저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화목하면 잃었던 것들도 다 찾게 되고 얻게 되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임하리라.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화목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6절로 1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셔서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어진 그 관계를 화평케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화목의 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불편한 관계를 화목하기 위해서 화목의 제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인간관계에 떼어진 관계가 화목하게 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여 생겼던 모든 문제들은 자동적으로 해결되고 평화의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과 화목한 자에게 임하는 그런 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영적인 복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질적인 복, 육적인 복, 모든 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때 어떤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가? 첫째는 구원의 복을 받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영적인 구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영혼만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당하는 실패와 어려움과 환난과 질병과 그런 모든 문제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고는 어떤 구원도 우리는 얻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짐으로 멸망이 찾아왔습니다.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실패가 찾아왔습니다.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모든 문제가 찾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면 멸망의 문제, 질병의 문제, 실패의 문제, 죽음의 문제까지도 자동적으로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에레미야 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에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너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지금 우리들이 겪고 있는 이 어려운 문제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찾아온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속히 돌아와 하나님과 화목해라. 그렇지 않으면 그 진노가 활활 타오르는 불처럼 끌 자가 없을 정도로 더 강하게 심하게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안고 있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걸 해결받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과 어떻게 해야 화목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던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화목의 방법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속을 쫓았던 그런 모든 죄악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했던 모든 우상을 끊어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목하셔서 여러분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 가운데서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화목하면은 만사 형통의 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불통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화목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모든 일은 다 형통해집니다. 성경에 보세요. 창세기 39장 2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요셉이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머리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소환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형통했다는 겁니다. 왕하 18장 17절에도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여기서도 분명히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요, 형통하려고 한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야 형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자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과 화목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5절에도 분명히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평생에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영도자로 세운 사람인데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과 화목하니까 함께한 것처럼 너도 나와 함께 화목하면 나도 너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할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면 형통하게 된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과 화목한 사람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고 그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떠나지 않고 붙들어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만사가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 22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젖는 자에게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여기 지음을 받을 것이며, 이 말이 과거의 성경에는 흥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성공할 것이며 형통할 것이며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은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과 화목하면 흥하리라,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해야 됩니다. 제약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가까이 하는, 돈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누가? 하나님이.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만사가 형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 화목하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을 받는 복을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원하는 소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다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다면 이 땅에 살아갈 때 정말 풍족하게 감당할 수 없는 복을 받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울부짖고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것을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응답받는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달라고 요구만 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충족을 시켜드리지 않고 달라고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도가 허공만 치고 많은 기도가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 기도하는 것은 응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욥기서 오늘 본문 22장 27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듣는데 다 갚은 것이 아니라 너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이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겠다고 맹세하는 게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을 내가 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일반적으로 내가 구하는 것만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화목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과 화목하면 복이 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기도도요, 응답받는 기도가 되려고 한다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구약에 보면 제사 가운데 화목제가 있습니다. 이 화목제는 동물을 제물로 바쳐서 하나님과 사람 관계를 화목하기 위해서 행했던 제사 제도입니다. 그 제사의 특징이 뭐냐면은 먼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소원을 빕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먼저 하나님 앞에 1000번제 제단을 쌓았습니다. 1000번제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1000마리의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립니다. 화목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받으시고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났습니다. 솔로몬아,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게 구하라. 그때 솔로몬이 이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나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지혜만 주었습니까?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화까지 주겠노라. 덤으로도 받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진 다음에 기도해야 그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간구하는 기도가 다 하나님께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뭐가 갈라놓았습니까? 죄악이 갈라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불편하게 만든 게 뭐라고요? 죄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놓는 죄악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구해야 그 기도가 응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는 이유는 손이 짧아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귀가 어두워서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하나님과 너희 사이가 죄악이 갈라놨기 때문에,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도 않으시고 구원도 안 해주신다, 응답도 안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갈라놓고 있는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목이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받아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욥기서 8장 5절로 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에게 간구하고 청결하고 정직하면 내가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초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기도의 응답의 결과는 창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하면 우리 기도만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사업에 놀라운 번창의 복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했는데 이 결정이 과거 성경에서는 경영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루어질 것이요 하는 것을 보면은 경영이라는 말이 더 가깝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바로 뭐냐? 하나님과 화목하면 우리가 경영하는 사업이 이루어진다, 번창하게 된다, 성공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사업이 정말로 번창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그 말이 바로 욥기서 8장 5절로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아까 기도에도 관계가 됐지만은 여기 보십시오. 정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어려운 초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그러므로 7절에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사정은 심히 창대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심히 창대한다. 사업이 작게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크게 번창하게 된다. 그 전자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청결하고 정직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바로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세상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세상의 빽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청결하고 정직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과 바로 소통하고 화목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사업하면 네가 시작이 미약하다 할지라도 내 나중에는 심히 창대하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는 사업이 정말 창대하기를 원하십니까? 역시 하나님과 화목이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화목하지 않고는 아무리 여러분이 땀을 뻘뻘 흘리며 노력하고 애를 쓰고 힘을 쓴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화목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창대케 되는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가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습니다. 응답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고 아무리 열심히 사업을 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 사업은 성공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고는 우리는 구원도 받을 수가 없고 복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세상 줄 다 끊어버리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히는 모든 죄악을 다 회개해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서셔서 하나님과 화목하셔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복받는 삶을 사는 꽃동산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축복 감사합니다. 어두운 저희들에게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교훈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늘 세상줄을 끊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 하나님과 화목하여 사업을 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감으로 우리가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